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며 나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철근이 이렇게 누락이 되고 빠져서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순살 아파트, 이제 순살 치킨에서 이렇게 빗대어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은 이게 한두에나 뭐 쓰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대형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시설물 외에 또 다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사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울려 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나 목표 아래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나 목표가 어떠냐,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이 모든 교육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부실공사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나라가 조만간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사실에 이런 생각의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국민들 안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 사회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이 사회가 부실공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이 잘못된 재료와 공법으로 이렇게 사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밭이 갈아엎어지듯이 뒤엎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부실한 교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건설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유행이나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막 모든 그 재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세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제대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교회가 미국의 로버트 슐러가 목회했던 크리스탈 처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외칠 때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팍 몰려왔지만 그가 죽고 뭐 이렇게 그 뒤에 그런 부실 교회가 그 부실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다 부도가 나버리고 천주교회가 그 건물을 매입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2년 넘도록 교회 건축하면서 느낀 것은 이 건축이 꼭 사람의 몸과 같은 구조라는 생각을 해요. 철근으로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뼈대를 세우면서 같이 무슨 공사하냐면 전기 배선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오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 같은 것들 전체를 다 설계해서 다 그런 것들을 속에 넣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과 같은 것이겠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에 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를 입히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피부에 해당하는
외벽 공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노출 콘크리트니까 좀 야한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건물이 있고 죽은 건물이 있어요. 전기, 상수도 이런 것들이 끊긴 건물은 신경이 다 죽어버린 그런 시체 같은 건물이겠죠.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람 몸과 비슷해. 사회를 구성하는 뼈대가 있고 그리고 정신이 있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관이 있고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회가 특정 방향을 향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졸지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뭐 근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9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유다 사회의 중요한 이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즉 지금 유다 사회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이 중요한 자들이 정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좀 더 많은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데 불만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 채울 때 그 사회는 악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다 사회는 그냥 사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반 사회와 이렇게 대비해서 부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거대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대비해서 이 역사를 풀어야지 일반 나라의 역사를 다 대비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당군의 뭐 머리통을 망치로 깨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적용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되면 이것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하나의 교회 공동체와 같은 거다. 그럼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믿긴 했지만 혹시라도 도와주지 않으시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다루셨는데 말과 병거를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으면 뭐 문제 없지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던 건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막 그런 것들이 살아남긴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적이 쳐들어온 이후에야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해 했기 때문에 한 박자씩 이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불안한 생활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을 갖추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을 아주 멋있게 건축을 했습니다. 멋진 사회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주 강력한 사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좀 약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강한 사회가 되었고 어떻게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사회가 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들이 약한 자를 끌어안아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강해졌다면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고 돌봐주고 이러면서 강해진 게 아니고 약한 자를 죽이고 내어쫓고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한 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근사하지만 완전히 잘못 건축된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정직과 공평으로 이렇게 지어져야 돼요. 그러나 유다 사회는 구석구석 날림 공사, 부실 부정 공사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통해서 건강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정을 해서라도 가난한 자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큰 절을 해서라도 공부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 붙잡아야 돼. 그들에게 뭐 엄청 잘해주진 못할지라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물이 아주 잘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 뭐냐? 나라의 방비는 좀 허술하다 할지라도 약한 사람들이 팔려가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렇게 지켜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공평과 정직으로 세워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도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떤 건축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가 하면 어떤 건축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황세호 목사님 내려오셔서 저 뒤에 그 바람 방향을 좀 이렇게 저기 지금 직선으로 내려와서 성도님들이 기침이 나거든요. 바람 방향을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게 건물이 점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겨울에는 수직으로 내려오게 하지만 여름에는 찬 공기는 자연히 내려오니까 좀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건축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떤 건축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건축을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교회는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게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합니다. 이게 고린도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철학이 크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도 무식하다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바울 사도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의 법과 식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철학이나 방법으로 교회를 지으면 불시험이 올 때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듣기에 좀 뻔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당연히 뭐 성경적으로 지어야지, 뭐 말씀으로 지어야지, 뭐 그러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우다 보면 생각만큼 쉽게 성장도 안 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본능을 채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다 따라가다 보면 다 망가져 버릴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정말 성경적으로 부름받았다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는 목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철저히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나는 사람을 많이 모을 거야, 나는 크게, 그렇게 철없는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목회하면 금방 부흥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목회하면 바울 사도 꼴 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대형교회 목회자인 것 같죠. 바울 사도 맨날 두드려 맞고 피난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목회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디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풍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거 하면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이상한 방식 도입해가지고 막 강단에서 이상을 막 쏟아내면서 웃기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이상한 사람 막 끌어다가 돈 많이 줘가지고 여기에서 이상한 얘기 막 하게 만들고 교회를 난장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실공사로 지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제대로 대처가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위기나 불행이 닥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신앙이 다 바닥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뭐 현대교회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차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것은 익숙하죠. 그러나 닥친 위기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문외한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귀찮으면 안 나가도 되고. 이게 나무나 풀로 짚으로 지은 신앙의 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미가 당시 예루살렘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불안해도 그냥 살아.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인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감수하는 사람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벽 뜯어가고 문짝 떼어가고 건부치를 다 약탈해 가도 한번 실컷 울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문자가 없어졌어도 예배는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방패는 다 빼앗겼어도 오히려 찬양은 더 절실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고. 그런데 나는 그딴 신부 안 할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싸워볼 거야. 그러면서 갑옷 차려입고 무기를 챙겨 들고 약한 자들을 팔아넘기고 억울한 자들을 쫓아내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건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고 병든 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약한 부분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도록 약한 부분을 남겨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고 붙들게 되더라.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연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든 교인이든 교회가 무조건 성장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19세기 통과하면서 성장과 발전이 일종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교회도 발전해야 되고 개인도 발전해야 되고 공동체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걸까? 교회의 발전은 교인들의 머리 숫자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신앙으로 이렇게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의 방식을 따라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요, 젖을 빨아도 엄마가 막 이렇게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뭐 이래요. 애가 젖을 쭉 빨으면 자기 온몸이 확 딸려드는 것처럼 뭐 이렇대요. 건강한 애들은. 근데 병든 애는 젖을 물려주면 이렇게 하네요. 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에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다 나와서 보면서 그래도 내가 광복교회 안에 그래도 한 15% 20% 안에 들어있네. 그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네. 이러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느냐.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빠를 때 엄마가 막 딸려 들어가듯이 그런 것을 느끼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태도와 자세와 열망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말씀 붙들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무엇보다 말씀대로 세우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생명 있는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버리고 말씀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방식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막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취하고 막 그러면 위기 닥칠 때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악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의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세 종류의 지도자가 나오죠.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자예요. 근데 이들이 정직하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서로 공모하면서 백성들 다 뜯어먹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는 점에서는 한통속이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 받고 재판하고요,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선자들도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막 좋은 예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언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좀 신앙 좀 적용한다면 신방을 갔더니 그 집이 부정직한 고리 대금업을 하고 막 부정직한 사업을 하면서 돈은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같이 막 철마다 양복을 해 입히고 책사부라고 용돈도 계속 주고 이런 집이, 그런 집에 신방을 가면 목회자들이 주눅이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막 그 집이 좋아하는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복을 받으셨네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거 다 가짜. 이것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제대로 된 선지자면 그런 집에 가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할래요? 언제까지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않을래? 나는 여기에서 예배를 못 드려. 이렇게 이 정도 나와야 돼요. 회개해라. 주님의 책망을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돈 조금 주면 막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서 선지자는 굉장히 위험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불가능해요. 제사장의 말이 율법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 쉽게 판별이 됩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백성이 처음부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훈련시켜 놓았다면 감히 거짓 예언을 못할 거예요. 무조건 믿어버리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무관심이에요. 사람들이 무관심한 곳에는 반드시 죄가 틈타고 어느 순간 악의 고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신앙은 바로 이런 악의 고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고리는 한 사람의 정의감으로 해결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분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몸부림을 지고 싸움할 때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뇌물을 받고 엉터리로 예언해주고 엉터리로 말씀을 전하고 엉터리로 이상한 짓을 해도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 그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갔냐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냐? 여기까지 갔어요. 계속해서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야.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래? 야,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우리가 몇 년을 믿었느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앙 관록이나 체험을 자랑하면서 재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가의 설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가장 두려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예루살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시는 분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예루살렘을 설마 파괴하시겠느냐? 우리가 망하겠느냐? 자신의 이름에 목칠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보다 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께서 이 점을 사사시대 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면서 미신이 발동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도 빼앗기게 하시고 성막도 다 불타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의를 지키는데 만족하려고 하면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악이 심판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패의 구리가 들통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파헤쳐지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말씀과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공동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이것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생하게 들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가슴 속에 찔림이 있고 내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훅훅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돼서 위기가 닥쳤을 때 휩쓸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상의 지식으로 세우려고 들면 안 돼요. 교회 주신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사방에 막힌 곳에서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사막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죄를 버리고 상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역사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다 있는 것이 상식인 것이.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항상 진리가, 말씀이 늘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자신들의 길을 밝히 보고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신실한 공동체로 모이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간절히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회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본분은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너 연약하나 연약한 거룩한 교회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비추어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바른 신앙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섬기며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 세워지지 않도록, 잘못 건축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똑똑해지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개인이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건축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